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갇혀있던 복음의 불씨가 사방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으로 피신해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뿔뿔이 흩어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후로 더욱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사역자를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자마자 사역부터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바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배우자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혼자 힘으로 안디옥 교회를 목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알다시피 사울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까지도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년 동안 무명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기자고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 바나바가 다소로 직접 내려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까지 간 것입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 샅샅이 사울을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파헤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입니다. 샅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행동, 말투, 삶의 방식 속에서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 얼마 안 된 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매일매일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르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울 때에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봄에 피는 꽃들은 반드시 겨울을 통과해야 합니다. 겨울에 추운 날씨가 없으면 절대 꽃은 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혹독한 겨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봄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봄에 꽃 피기를 기대한다면 인생의 겨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분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